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한밤 잘 주무셨습니까? 2021년 벌써 한 달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1월 31일 이 주일을 이 새벽에 받고 오늘 받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한 달을 잘 마감하고 2021년 2월을 주의 은혜 안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495장 찬송하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얻어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1월 한 달을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31일 마지막 날 주일을 성수함으로 한 달을 잘 마감하게 하여 주시고 2월을 복되게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교회만 집중하여 모이는 것이 전부일로 알았던 저희들에게 코로나를 통하여 흩어진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사명 감당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다시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가를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모이기를 사모하고 있사오니 2월에는 아버지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꼭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일어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힘없는 새벽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기록된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을 우리 같이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로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버리는 자는 곧 나를 버리는 것이요 나를 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제 제가 누가복음 9장 하반절에서부터 19장까지가 예수님의 베레아에서의 전도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전도, 베레아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이라 그랬죠. 마태나 마가복음은 6장인데 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태나 마가복음보다 6장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누가가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 누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자료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자료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오늘 본격적으로 베레아 전도가 이어지는 이 말씀이 10장에서부터 19장까지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신경을 써서 새벽에 일어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더 기울여서 말씀을 받으면 더 은혜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 제자 말고
70인 제자를 따로 선택하셔서 저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70인 제자를 따로 선택하셔서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내용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70인이었을까?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70인 제자는 왜 70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가 구약시대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최고의 의회기구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이 7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70인 장로의 70명, 또 최고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산헤드린의 70명을 저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70인 제자를 선택을 해놓으면 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고 저들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더 사명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70인으로 그렇게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 7절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 7절기 중에 하나가 장막절인데요. 이 장막절에는 황소를 70마리를 하나님 앞에 구별을 해갖고 제사를 드려요. 왜 장막절에 70마리의 황소를 제사로 바쳤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세계 나라가 70국가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이 제사장 민족으로 장막절에 70마리의 황소를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전 세계 나라 70인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절기에 전례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70이 의미하는 수가 이렇게 여러 의미로 상징을 가지고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2제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70명을 뽑으셨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 명단을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누가 70인 제자인지에 대한 그 명단을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명단은 알 수 없지만 이 70인 제자를 따로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순수한 복음 전도입니다. 한번 합시다. 순수한 복음 전도.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70인 제자들을 말할 때 70인 전도대 그렇게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파송의 방법도 12제자를 파송할 때와 같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숫자거든요. 한 사람은 증인의 신빙성을 그렇게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명이 같은 말을, 같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 또 구약의 관례였거든요. 그래서 2명씩 짝을 보내고, 홀로 보낸 것보다 2명을 보내면 훨씬 더 돕고 또 함께하기가 쉽지요. 그리고 이 2명씩 전도자를 파송을 하는 것은 이후로 하나의 관례가 되어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또 누구와 누구 이렇게 해서 늘 2명이 짝을 지어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견이 있어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될 때는 바울 홀로 간 것이 아니고, 바울은 또 다른 수행자 실라를 데려가고, 또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전도를
나가게 될 때는 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될 때는 모두 다 이렇게 꼭 2명씩이 짝을 이루어서 가는 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또 70인 제자를 파송할 때 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한 관례가 되어서 파송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 다음을 넘어갑니다. 예수님은요, 이 70인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실 때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에게 담대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저들이 갖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첫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추수할 것 많은 이때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추수할 것 많은 이때 일꾼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은요, 어떤 경우에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꾼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이야말로 그건 우리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판단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길에는요, 이리 때와 같은 핍박자가 늘 대기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음도 예수님이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런데도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리 때가 득실득실 한다면 오히려 전대를 더 가지라 그러고 배낭을 더 가지라 그러고 신발도 신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신발을 가지고 가라 그러고 심지어 요즘 말하면 총도 가지고 가라 그러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리 때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신발도 신고 있는 것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12제자에게는 5가지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가지인가요? 4가지가 나오죠. 근데 근본 정신은 3가지든지 5가지든지 10가지든지 이 금지하신 명령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은 동일합니다. 파송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파송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해라. 누가 너희를 파송했느냐? 누가 너희를 보냈느냐? 아무리 이 때가 득실득실 거려도 내가 파송했으니 나만을 의지해라. 나만을 신뢰라고 하는 것이 이 금지 명령 가운데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예의를 무시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인간사에 아주 중요한 것은 예의 범절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유교 문화권 속에 살면서도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참 예의가 안 지켜지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지도 몰라요. 정말 지켜야 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서구 문화, 기독교 문화권 속에는 매우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도 또 윗사람들에게도 하는 말 속에 존칭어가 저들은 없지 않아요. 물론 뭐 디어 그러면서 존칭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호칭이나 얘들은 존칭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는요 얼마나 대단한 예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별되어진 직분이나 또 구별지는 기능이나 이런 가운데서 이 예의를 침범하지 않는 부분들이 저들의 문화 속에 깊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길에서 인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지 말아라, 예의를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아 가는 길에 끝없는 무난 인사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도에 파송의 목적에 걸맞게 그 일에 전념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시간적으로도 지금 긴급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레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2주 정도입니다. 15일, 한 반달 정도의 시간이 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시간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시간적으로 긴급합니다. 시간적으로 촉급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인사하는 가운데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각동 예수님이 각처 가려고 했던 그 성읍 마을을 저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해버리기 때문에 길에서 무난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도 하신 것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최초로 처음에 첫째로 해야 될 것은 그 집의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머물 집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집에 유하며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그 집입니다. 한 집을 정하였으면 그 집에서 베풀어주는 대접을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머물면서 받는 대접을 당당히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하거나 죄송스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주인으로 너를 일꾼으로 파송했으니 그 집이 너를 영접하면 내가 이미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영접하게 해서 너를 대접하게 하니 그 집에서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받으라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그대로 먹으라고 말합니다. 70인 제자들도 파송을 받은 본 목적대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거역할 때는 어떨까요? 단호한 태도입니다. 받아들일 때는 한없이 겸손하고 한없이 낮은 태도지만 그 마을이 그 집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단호한 태도를 보일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해서 너희를 내쫓고 너희를 거부하면 그 마을 그 성읍 내거리로 나와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잊지 말고 또 전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나옵니까? 복음을 외치고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리고요, 경고도 잊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가 소돔성 아브라함 시대에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이 관영하고요. 그 소돔성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송하신 사자들을, 천사들을 저들이 상관하겠다고 롯의 집 대문을 부수고 그 앞에서
요즘 말하면 이 깽판을 쳤던 이와 같은 일이 소돔성에서 있었는데 그 소돔성의 심판이 더 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파송한 자들이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을 이 마지막 그 지역, 그 마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파송받은 제자들이 엄히 경고할 것도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불신한 도시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요. 엄중하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본거지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마을보다도 가장 많이 찾아갔고 가장 많이 기적을 베풀었고 가장 많이 치유를 했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폐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어쨌어요?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은 저들이 가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고라신도 마찬가지고요. 벳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벳세다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부스러기가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서 저들이 나눴으나 먹지 못할 그 양이 광주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쑥 캐는 광주리 아니죠. 달래 캐는 광주리 아니죠. 사람이 들어갈 만큼 그 큰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도록 그 기적을 베풀어준 그 벳세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너무 폐쇄적이었다고 말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저들이 너무 인색했어요. 그래서 고라시나 벳세다야 심지어 가버나움아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도시들은 당연히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어디 가요? 두로와 시돈입니다. 구약에 계속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경고가 있었고 심판을 받았는데 당연히 두로와 시돈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부패상이 가득하고 심판받은 이방의 도시지만 이 두로와 시돈이 받았던 심판보다도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어 주었던 시돈 땅, 여기 벳세다 땅, 고라신 땅, 특별히 가버나움 땅, 이 땅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직접 듣고 권능을 직접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이 도시들이 받을 형벌은 두로와 시돈이 받았던 형벌보다 더 클 거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책임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의무가 더 큽니다. 세상에서도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에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두로와 시돈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여기 고라시니 벳세다가 가버나움이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가버나움은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까지 올라가겠다고 하는 교만, 이 자만심, 자부심이요 대단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음부에까지 저들이 내려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얼마나 사명감과 저들을 향한 자부심을 고취시켜 주는지요. 70인 제자와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예수님과 동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얼마나 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이리때가 있는 곳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곳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복음을 들고 있는 나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동안은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여겨주시구나.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여겨주시구나. 얼마나 사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지리적으로 즉 한 지역적으로나 한 민족적으로나 한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지리적으로나 시대적으로입니다. 시간적으로입니다. 20세기, 21세기 또 앞으로 오는 세기 이렇게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제한을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 시기를 맞아 마치 대한민국에 복음이 이게 참 제한받겠다. 복음이 굉장히 전파함에 있어서 어렵겠다. 그런 우리가 우려를 갖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한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가 정말 세상에 덕을 끼치지 못해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사,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보면 지역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고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 시대적으로 제한될 수도 있고 제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사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보면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구약 시대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은 안 됐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세력도 복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라도 일꾼은 적었지 일꾼이 많을 때가 없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추수를 하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두루뭉술 대충 하여서는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매뉴얼대로 해야 될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하여 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와 복음을 확신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라도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육신의 염려와 필요를 극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간을 소홀하고 인간적인 것들로 인하여 해차를 부리면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언제라도 평안을 간직하고 먼저 첫째로 평안을 말하여야 합니다. 의식주에 지나친 신경을 써서는 아니 됩니다. 자족하여야 합니다. 아무 것이나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질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각종 치유의 사역도 감당을 하여야 합니다. 이 복음이 거절당할 때는 단호함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죽어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까지는 아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종말론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에게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나라를 너가 전하고 있는 한 예수님께서 너와 같다고 해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도 너와 같다고 한다고 해주시는 것.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격스럽게 느낍니다. 감동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굴하지 않게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요. 그 사명에 붙들려서 파송길을 가게 됩니다.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시간은 그야말로 주일을 다 포함해도 7일 가운데 하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6일 동안 흩어지는 교회를 삽니다. 그리고 그 모이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흩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있지만 주의 전에서 말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가 어서 속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모였으면 정말 그 모이는 것에 6배 정도는 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깨어 있기를 원하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 오면 그 이유는 복음은 닫힙니다. 영혼 구원은 닫힙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가 오기 그 이전에 복음의 사명을 전하는 그 사명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소원하고요. 그 사명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